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각 퍼즐을 맞춰보신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 집에 돌아다니는 이 조각 퍼즐을 주우러 다니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죠. 특별히 이 퍼즐 조각의 특성상 하나의 조각이라도 없어지면 그 퍼즐은 이 존재 자체가 좀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많은 노력을 해서라도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내고는 합니다. 그나마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퍼즐은 조각의 개수가 많지도 않고요. 조각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사용 설명서나 별도의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이 퍼즐을 맞추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000개 내지는 2000개의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퍼즐을 대한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몇 날 며칠을 거기에 달라붙어서 한 조각 한 조각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맞췄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퍼즐은 전체 완성된 그림을 옆에 두고 그 그림을 보아가면서 이거는 여기쯤에 있는 조각인가 보다 이렇게 예상하며 맞춥니다. 물론 그 예상하며 맞추어도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쪽인 것 같은데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조각이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조각일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딱 맞는 그런 조각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의 조각만을 들고서는 이 조각이 어떤 그림인지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옆에 두고 이것을 맞춰 가는데 이런 전체 그림을 두고 흔히 빅픽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서도 이 빅픽처를 가져야 된다.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은 이것이죠. 이런 빅픽처는 대체 어떻게 그리는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큰 꿈이나 소망을 품게 되면 그것이 빅픽처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3개년, 5주년 그런 큰 계획 같은 설계나 구상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으면 그것이 큰 그림이 되는 것일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이런 빅픽처가 없기 때문일까요? 이런 빅픽처를 잘 그리지 못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빅픽처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빅픽처를 잘 몰라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퍼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퍼즐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를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작자가 각 조각을 하나하나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뒤에 그 조각들 1000개, 2000개를 모아서 완성된 그 큰 그림을 시중에 내어 놓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큰 그림은 있고 그 그림 한 판을 가져다가 잘게 잘게 조각을 내서 그것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난 후에 내가 노력해서 그 빅픽처를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빅픽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퍼즐 제작자가 큰 하나의 그림을 바탕으로 조각을 내서 퍼즐을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제작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 인생의 제작자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완성된 그림이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내 인생은 미완성일 뿐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아직 맞춰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내 손에 들게 되는, 때때로 내가 잡게 되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조각을 잡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인생의 어두운 조각을 손에 집어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실패의 조각들, 고통의 조각들을 집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더라도 그 조각들 역시 장차 완성될 인생의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각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 이미 그려두신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길게 퍼즐 조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실패에 쓴 조각을 주어든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혈통적으로는 이 히브리인이었지만,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이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애굽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이 왕손으로, 왕가의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루엘의 딸들이 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딸들은 모세를 두고 애굽인이 우리를 도왔다, 어떤 애굽인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그 모세의 겉은요, 애굽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른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출애굽기 2장 10절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이 한 절 사이에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0년의 시간, 한 절이 넘어가는 그 짧은 절이지만 그 4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아마도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기만의 조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며 그것을 열심히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 나갔을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왕가의 인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열심히 모은 그 40년 동안의 조각들만으로는 그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전부라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쓰디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 애굽 노예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친 그 감독관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몰래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다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발각되었고 자신의 살인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이로써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모세는 그 길로 왕궁은커녕 이 애굽에도 머물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부랴부랴 도망치는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로 가는 그 길을 가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동족을 치던 그 애굽 사람, 그 애굽 관리를 두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을 목격한 그 누군가를 두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두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자기 자신을 두고 책망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내가 참 운이 없었다라고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이처럼 모세의 지난 40년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켜본 어떤 목격자 혹은 모세 자신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모세를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을 만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준비해야 할 그 조각들을 모으게 하신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때가 지나고 모세의 준비 기간이 다 맞춰진 이 시점에서 지금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금 쓰디쓴 실패의 조각 그리고 도망자의 조각을 들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거꾸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가 뽑아든 그 실패의 조각들, 상처의 조각들, 그리고 고난의 조각들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완성시키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손에 들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 과정은 얼마든지 힘들고요, 또 얼마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나진 않았죠. 자라면서 그 과정 속에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런 삶에서 단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고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아프지 않고 또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필요한 때였어 라고 말하지만 그 40년을 살아가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한순간에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모세였죠.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다시 원위치를 찾기 위한 그 열망이 모세에게 없었을까요?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무엇인가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허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그 가장 비참한 시간, 그 시간을 모세가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안에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들을 보면 대체 내 인생에는 왜 이런 것들밖에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쓰디쓴 시간이, 모든 쓰디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대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이고 괴로움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내가 겪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겨운 터널을 통과하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의 출생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자신도 모르는 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가장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그려두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환희와 감격의 조각이든, 내가 원하고 바라던 조각이든, 혹 그 반대로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조각이든, 결국 그 모든 조각을 합하여 하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